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처음 오시는 분 축복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자, 앞으로 앉으세요. 우리 권 할머니 앞으로 보십시오. 자,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 15절 말씀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신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한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 한번 따라 합시다. 인내로 결실하는 신앙이 되자. 아멘. 자, 우리가 농부들이 씨앗을 뿌리면은 가을에 추수가 되어서 벼농사든지 밭농사든지 결실을 거두잖아요. 그런데 씨앗을 뿌렸다고 해서 다 알곡이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수확할 때까지는 벌레도 막아줘야 되고 또 병충해도 막아줘야 되고 거름도 줘야 되고 물도 줘야 되고 정성껏 가꿔야 됩니다. 그죠? 그렇지 않으면 열매를 거둘 수 없어요. 나는 요 며칠 전에 그 유튜브 영상을 하나 봤는데 저 이디오피아 나라 알죠? 이디오피아가 우리나라 6.25 전쟁 때 그에서 우리나라를 전쟁을 돕기 위해서 군사가 파견돼 가지고 우리를 도왔는데 춘천 지역에 거기 완전히 포위가 됐을 때 적군에게 포위가 될 때 이디오피아 군이 그 위험한 것을 다 목숨을 걸고 우리 아군을 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이제 그 이디오피아가 막 많은 사람이 굶어 죽었는데 100만 명 이상이 굶어 죽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어도 그 땅이 막 소금기가 많아가 안 되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막 영국이고 독일이고 어떤 나라도 와가지고는 하다가 안 돼가 다 실패하고 다 돌아갔어. 강대국이 다 안 돼가 농사 실패인데 우리 정부에서 파견된 전문가가 가가지고 그 땅을 통일비를 심어가지고 그 소금 땅을 완전히 되살려가지고 했는데 아이고 얼마나 많은 시련이 많은지 메뚜기 떼가 많고 떼거리로 와가지고 오질 않나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또 가뭄 땅이 쩍쩍 갈라지는 비가 안 오는 가뭄도 있죠. 그래서 그 물을 또 파야 한 100m, 200m를 파야 이 물이 나오고 굉장히 많은 시련 가운데서 메뚜기한테 먹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고난과 모든 역경을 다 겪고 결국은 수확을 해서 몇십 년 만에 실패한 것이 이루어졌어요. 굶어 죽어가던 사람들이 다 이제 배부르게 살밥을 먹게 돼가지고 박수를 치고 우리 한국에 고맙다고 그런 감동적인 실제적인 사연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이 이제는 원조를 받던 나라가 가난한 나라가 이제는 우리가 그 어려움을 다 겪었기 때문에 선진국은 우리처럼 전쟁을 겪거나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은 그런 나라가 많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는 과거의 아픔이 오히려 어려운 나라, 가난한 나라 그런 나라를 돕는 능력이 되었고 힘이 되어서 그 목사는 나라가 우리나라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참 대한민국은 정말로
아무런 조건도 없이 자기 청년들을 갖다가 100명 이상 데려다가 무료로 다 교육을 시켜주고 농사 짓는 방법도 다 가르쳐주고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감동을 받는 걸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우리 어르신들 항상 인사하는 게 뭐냐면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게 없어서 보릿고개라는 말 들어봤지요? 보릿고개. 보리가 아직 안 익었단 말이야. 근데 양식이 없어, 쌀이 없어. 그래도 덜 익은 보리를 쪄가지고 먹는 걸 보릿고개라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말 하루 3끼를 못 먹어서 인사법이 아침 드셨는겨, 점심 잘 샀는겨 이렇게 밥 드셨냐고 인사하는 게 이게 습관처럼 돼가지고 지금은 바꾸는 사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인사가 습관이 돼가지고 어르신들 인사가 아침 드셨는겨, 점심 잘 샀는겨 이러는 거야. 그렇죠? 예, 이제는 뭐 그 인사가 필요 없는데 그죠? 예, 지금은 살 뺐는겨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농법 이것이 우리나라가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래도 살이 안 부족하고 풍족합니다. 자, 우리 신앙도 결실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교회를 다 다닌다고 다 알곡이 아니야. 하나님이 보실 때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추수할 때에 알곡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쭉정이가 된 사람, 말하자면 가짜죠. 가짜로 믿은 사람. 여러분 가짜가 될래요, 진짜가 될래요? 진짜가 되고 싶어요? 그 진짜가 되려면 알곡이 돼야 돼요. 알곡, 결실을 맺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다 인사합시다. 결실 있는 신앙이 됩시다. 시작.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하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오늘 설교를 길을 쫑긋 세우시고 잘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복음 8장 5절 말씀에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씨를 뿌리잖아. 뿌렸는데 어떤 씨앗은 길가에 떨어졌다는 거야. 길가에 떨어지니까 사람들에게 밟히고 또 새가 날라와 가지고 씨를 쪼아먹어 버렸네. 씨가 싹이 나기도 전에 죽어버렸어. 그 다음에 6절 덜어는 바위에 떨어졌다. 바위에 떨어지면 씨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싹이 났다가 어떻게 해요? 습기가 없으므로, 물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려서 죽어버렸어요. 7절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이 막았고, 그 다음에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옥토밭이지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는 귀는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 비유 해석인데 씨는 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새가 와 쫓아 먹어버렸다. 새는 뭐냐? 따라합시다. 마귀. 그 다음에 길, 바위, 가시, 덩굴, 그 다음에 좋은 땅. 이거 다 뭐냐면은 사람의 마음이야. 마음. 따라합시다. 마음. 여러분 길 같은 마음 될래요? 좋은 땅 마음이 될래요? 예, 여러분의 마음이 길이면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마귀가 다 여러분 말씀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좋은 땅이 되어 여러분이 구원을 받고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비유 해석인데 길가 신앙, 따라합시다. 길가 신앙. 씨앗이 어디에 떨어졌다고요? 그러면 씨앗이 뭐라 그랬죠 아까? 따라합시다. 하나님 말씀. 지금 여러분 다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 내가 입으로 설교하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 씨앗을 뿌리는 거다. 씨앗을. 그런데 어떤 사람은 길가야. 길가는 뭐냐면은 말씀을 안 듣고 졸고 있어. 졸고. 그리고 잡생각이 많아. 딴 생각. 우리 사이가 올 때가 됐는데, 우리 딸이 올 때가 됐는데, 내가 없다가 왔다 가면은 그냥 갚으리면은 용돈 안 줄 텐데 생각이 딴 데가 있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돈에가 있든지 용돈에가 있든지 이게 뭐냐면은 길가야, 길가. 그 말씀이 하나도 안 들어. 그냥 앉아가지고 있지 생각이 딴 데가 있어. 이게 길가야. 왜? 마귀가 딴 생각을 주는 거야. 우리 여사람 다시 인사합시다. 길가가 되지 맙시다. 자, 길가 신앙은 교회 다녀봐야 믿음 하나도 없어. 다 말씀이 그 속에 안 들어가. 그래서 마귀가, 새가 마귀라고 했잖아. 새가 쪼아먹는다는 것은 마귀가 여러분이 말씀이 이 속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데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빼앗아버린다. 빼앗아. 어떻게 빼앗느냐? 잡생각으로 빼앗아버리고 졸리게 만들어서 빼앗아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못 깨닫게, 무슨 말씀인지 이해 못하게, 못 깨닫게 다 말씀을 빼앗아버린다는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이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귀담아서 사모하고 잘 들어서 마음에 심으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1절 읽읍시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말씀을 빼앗기지 맙시다. 말씀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아멘. 어떤 분은 설교 들을 때는 와, 우리 목사님 오늘 참 말씀 참 재밌게 잘했다. 아, 이거 재밌다. 아멘 아멘 해놓고는 며칠 안 돼가 며칠 전에 목사님 설교 뭐 했지? 설교 제목이 뭐더라? 하나도 생각이 안 나. 다 마귀한테 다 뺏겨버리고. 말씀 뺏기지 마십시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위 신앙입니다. 바위 신앙. 시련을 당할 때에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기쁨으로 받아, 은혜 받았어. 그런데 뭐가 올 때 이 말씀으로 인해서 뭐가 오느냐? 어려움이 와. 아이고, 내가 교회 다녀서 너무 기쁘고 마음도 즐겁고 좋았는데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막 아내가 막 교회 못 가게 하지, 화를 내지, 남편이 화를 내지, 자식들이 가지 마라 그러지, 친구들이 야 그 뭐 이단이니 3단, 이단 아닌데 또 이단이라고 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 전부 보면 뭐냐면은요, 다 여러분의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인데, 이런 시련을 당할 때 뭐 하느냐? 배반하는 자야. 아이고, 나 예수 안 믿는다. 아, 나 교회 안 간다. 에이, 교회 갔더니 괜히 집안이 시끄러워졌어. 요게 뭐냐면은 배반하는 거야. 아이고.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가기가 여러분 쉬운 게 아니야. 믿습니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자, 문제점은 뭐냐? 그 마음에 뿌리가 없다는 거야. 돌밭에 떨어졌으니까 뿌리가 못 내리잖아. 뿌리를 못 내리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은 어떤 신앙이냐? 어려움이 오면은 좌절해 버리는 거야. 아, 코로나 오니까 아이고, 교회 가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가 없는 신앙은요, 어려움이 오거나 뭔가 힘든 일이 생기면은 그냥 교회 안 가버리는 거야. 말씀의 뿌리. 따라서 말씀의 뿌리. 마음에 말씀의 뿌리를 내려야 되지 않습니까? 뿌리가 없는 신앙, 태풍, 좀 있으면 우리나라 태풍 올 건데, 태풍은 다 넘어져요. 우리 교회 여기 꽃밭에도요, 화단에다가 나무를 심었는데, 복숭아 나무를 심었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지, 막 숲이 막 이렇게 막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 잘라도 막 감당이 안 돼. 가지가 크면 뭡니까? 뿌리가 짧으니까 태풍 보니까 쓰러져 뻗어. 그래 뽑아 버려붙지 뭐. 뿌리가 깊이 내려야 태풍 와도 안 넘어지지. 여러분 신앙이 말씀에 뿌리가 없으면, 만약에 태풍 같은 환란이 오거나 어려우면은 그냥 신앙 포기해버리는 거야. 하나님 떠나버리는 거야. 우리 인사합시다. 뿌리 있는 신앙이 됩시다. 시작. 뿌리가 내려야 돼. 뿌리. 믿습니까? 씨를 심었다고 해서 뿌리가 금방 생깁니까? 뿌리가 깊이 내려질 때까지. 믿습니까? 그래서 뿌리는 뭐냐? 말씀의 뿌리는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을 말합니다. 어려움이 올수록 다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자, 누가복음 8장 13절 읽읍시다. 시작.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자, 이봐, 말씀을 기쁨으로 은혜 받았다니까. 이 사람은 기쁨으로 받으나 뭐가 없어서?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뭐 한다? 배반한다. 교회 떠나고 주님 떠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심심하면 또 교회 또 한번 나왔다가 또 안 나왔다가 또 나왔다가, 이런 신앙은 교회를 아이고 나도 교회는 다녀봤어요. 근데 다닌 거지. 실제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신앙이 아니야. 뿌리가 없어. 그래서 이 교회 갔다가 또 선물 준다니까 저 교회 갔다가 그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야 그냥.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십시오. 뿌리가 내리십시오. 그 이런 신앙은 다 죽정이야. 다 가짜야, 가짜. 종교생활하는 거야, 종교생활. 자, 예레미야 17장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자, 육신을 힘으로 삼고, 육신의 힘을 삼는다. 자기 육신의 힘, 이웃 친척이든지 하여튼 사람을 믿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람을 기대해. 어려운 일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사람 찾아다녀. 이 사람이 육신으로 사는 사람이야.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 마음이 여호와에게 의지하지 않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 그러니까 뿌리가 없는 거야. 뿌리라는 것은 마음으로 다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말씀을 붙드는 사람, 이게 바로 뿌리라는 거야. 그런데 이 뿌리가 없는 사람은,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는 거야. 어떤 저주를 받냐? 6절.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하고 근근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사막 같은 땅에 산다는 거예요. 7절.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는 게 이게 뿌리라. 따라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이게 바로 뿌리 내리는 거야, 뿌리. 자, 8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니라. 뿌리를 어디다 내린다고? 강변, 물가에 내리는 사람. 그 나무는 아무리 비가 안 와도 가물이도 상관이 없다는 거야. 잎이 청청하고 열매가 그치지 않는다는 거야. 이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내린다? 말씀에다가. 여러분의 마음의 뿌리를 어디다 의지한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께. 하나님을 전적으로. 그래서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려울수록 성경 읽고, 어려울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이래야 되는데, 좀 어려우면 막 교회 안 가고, 어려우면 사람 찾아다니고, 하소연하고, 하나님께 기도 안 하고. 이게 뭐냐면은 바로 이거는 뿌리가 없는 신앙이에요. 뿌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뿌리 있는 신앙이 되기 바랍니다. 자, 뿌리를 내리는 신앙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첫째, 따라합시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두 번째는 말씀을 의지하여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기도. 두 가지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뭐한다? 묵상, 생각한다는 거야.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사람, 이게 바로 뿌리 내린 신앙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집에 가서 성경 안 읽는 사람이 뿌리가 나겠어요? 성경을 자꾸 읽어야 뿌리가 내리지.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뿌리가 나겠어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매일같이 기도 생활을 해야 뿌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예배만 드리는 사람은 신앙에 깊이 뿌리가 많이 없어. 이런 사람은 이단에 또 잘 빠져. 신천지에 빠지고 안상홍에 빠지고, 가짜들에게 전부 다 보면은 그 빠지는 사람들이 많다고. 보면 다 옛날에 건전한 교회 다녔던 사람이 거기 빠진다고. 그게 왜냐? 뿌리가 없는 신앙이라 그런 거야. 말씀에 뿌리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부터 바위에 떨어진 씨앗 떼지 말고 뿌리를 내리는 신앙 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 신앙. 가시덩굴에 씨앗이 떨어졌어. 하나님 말씀이 가시덩굴. 여러분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인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염려가 많아, 걱정이 많아.
생활의 염려, 늘 보면 물질 걱정, 생활의 염려, 재물과 향락, 또 돈을 많이 벌려고 어떻게 하면 돈이 많이 버나, 이러면 돈이 많이 번다더라, 저러면 돈을 많이 번다. 그래 보면은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많이 없고 어디 가면 돈 많이 주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돈으로 가득 차고 부동산으로 가득 찼다는 집, 하여튼 돈으로 가득, 머릿속에 가득 찬 사람들, 재물, 이 재물을 쫓아가는 사람, 그 다음에 향락, 즐기는 거, 어디 가면 좀 즐겁게 노노, 향락, 육신의 쾌락을 쫓는 사람, 먹는 것도 육신의 쾌락이고, 노는 거, 춤추는 거, 노래하는 거 다 세상 향락, 이런 거를 쫓아다니는 사람은 이 속에 있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다 빼앗겨버리고 없는 거예요. 이게 가시라는 거, 가시. 따라서 염려가 가시다, 탐심이 가시다, 쾌락이 가시다. 이런 세상에 있는 거 좋아하는 유혹들, 이것이 뭐냐, 말씀, 내 속에 있는 말씀을 짓눌려 가지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하는 거야. 자라지 못하는. 이 문제점이 뭐냐, 하나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고 뭐가 우선이냐, 돈이 먼저고 명예가 먼저고 쾌락이 먼저고 이런 것들이 먼저가 됐다는 거야. 우선이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돈이 주인이요, 명예가 주인이요, 향락이 주인이요, 자기 욕심이 주인이란 말이야. 이런 신앙은 가시덤불의 신앙이라 그래요. 자,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그러면은 이 생활의 염려, 이 염려가 많은 사람은 어떤 말씀을 붙들어야 되냐?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붙들어야 돼.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를, 그걸 내가 짊어지고 내가 고민하고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를 하나님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따라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하라.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어떻게 해주느냐? 7절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염려 걱정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염려를 안 해요.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집어넣는 줄 알면서도 조금 더 염려하지 않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에 3번 감사기도 하는 거, 얼마나 담대합니까? 왜 염려 안 하죠? 원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걸 알면서도 왜 염려 안 하죠?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는다는 거죠. 사자굴 속에 넣어도 하나님이 천사가 보내가지고 사자의 주둥아리를 다 잡아가지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염려 안 하는 거예요. 그 염려 왜 하느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염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염려, 이것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를 물리치려면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10번을 읽든지 100번을 읽어가지고 이 속에다 그 말씀을 가득 채워가지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따라합시다. 염려야 떠나가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가시덤불. 가시가 뭐냐면 재물의 욕심. 재물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이 속에서 믿음이 못 자라는 거야. 자, 디모데전서 6장 7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자, 9절 또 계속 읽읍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가시 보세요. 가시. 이 탐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 되려고 애쓰다 보니까
믿음이 다 떨어지고 거기에 너무 신경을 써가지고 이 탐욕 때문에 믿음이 자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겸하여 사랑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돈을 사랑하지 않게 돼요. 믿습니까? 돈을 벌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은 벌어야 돼요. 생활하지. 그러나 그 신앙보다도 돈이 앞서면, 돈이 먼저 우선이 되면 이게 우상이고 이게 자기를 찌른다는 거야. 돈을 사랑함이 일만왕의 뿌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탐내는 자,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탐욕이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것처럼, 선악과를 탐욕하다가 바로 하나님께서 쫓겨나서 믿음에서 떠난 것처럼, 이 탐욕이 우리의 신앙을 갉아먹고 믿음에서 떠나게 하고, 이 근심이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으면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이 돈이 우선이 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1절 계속 읽읍시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영생을 취하고 저 하나님이 예비된 저 새 예루살렘 아름다운 황금과 보석으로 된 그 성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려 그러면은 세상에 이러한 돈에 대한 탐심과 명예에 대한 탐심과 세상에 있는 유혹들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마귀는 여러분의 믿음을 빼앗으려고 온갖 세상의 유혹 것들을 잔뜩 늘어놓고, 야, 예수님 쳐다보지 말고 이것 좀 쳐다봐, 이거 봐봐, 돈 쳐다봐봐, 야, 명예를 좀 쳐다봐봐, 이 땅에 야, 놀기 얼마나 좋아, 이런 것들 좀 쳐다봐, 향락을 좀 쳐다봐봐. 마귀가 여러분의 눈을 하나님께 향하지 않고 딴 데로 자꾸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 있는 하나님을 사랑할 마음이 점점 없어져 가지고 교회를 자꾸 빠지게 되고, 성경을 안 읽게 되고, 하나님 말씀 관심 없고, 설교 아이고 지루하다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욕심을 쫓아가다가 결국은 여러분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신앙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피하고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라는 거야. 이기는 자가 결실을 맺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향락의 문제입니다. 향락입니다. 가시덩굴 중에 가시 중에 하나가 또 향락입니다. 향락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느냐? 디모데전서 5장 6절 읽어봅시다. 시작.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입니까? 죽어있는 믿음. 죽어있는 믿음이요. 그 사람은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고 죽은 믿음이 된다는 거야. 요한일서 2장 15절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한다. 양다리 걸쳐서 있다. 그거는 여러분 결실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안 돼. 마귀는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로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백화점 가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얼마나 좋은 상품들이 많고, 옷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고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에게 영생을 줍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령한 영원한 것을 삼아야 돼. 그것들은 다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고, 명예도 없어지는 것, 돈도 영원하지 않아.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사모하고 영원한 것에서 여러분이 일생을 준비해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향락의 문제 해결 16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다 누구나 자기 자랑하고 싶잖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은
눈목자, 눈으로 보인 것마다 다 내가 갖고 싶은 거, 이 욕심, 이런 이생의 자랑, 이거 전부 다 보면 육신의 욕망인데, 이러한 욕심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왔다는 것은 세상 임금 마귀로부터 왔다는 얘기입니다. 마귀. 그러므로 이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은 결실하는 열매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이겨야 결실이 된다는 거예요. 1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있는 정욕 다 지나가요, 안 지나가요? 대통령 하려고 뭐 싸우고 뭐 온갖 뭐 수단과 방법을 부리지 않지만 대통령도 다 지나가요. 부귀영화도 다 지나가요. 절세 미인도 미스 코리아도 다 늙어서 결국은 하물 가고 결국은 죽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없어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붙든 자라만 영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은 모든 풀과 같고 꽃과 같고 꽃은 시들고 풀은 마르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빛나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그 결실로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땅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 좋은 땅 신앙입니다. 좋은 땅은 성경에 보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결실하는 자인데, 착하고 좋은 마음이 구체적으로 뭐냐?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교회 올 때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사모한다, 궁금하다, 기대된다 하면서 와가지고 잡담하고 노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거야. 하나님,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을 꿀처럼 달게 성령이 말씀하게 하여 주옵소서. 목사님도 기도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지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준비를 돼서 하나님 말씀을 잘 흡수하려고 사모하는 준비된 마음, 그리고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 이런 마음을 준비를 해야 착하고 좋은 마음이에요. 아무 준비가 돼 있고 말씀에 고단 관심이 없고 오늘 밥 뭐 주지? 내가 좋아하는 고기가 있나? 이런 마음이 무슨 좋은 마음이겠어요?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듣고 지켰다 그랬어요.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야 된다는 건 뭐냐? 말씀을 빼앗는 자가 있다 없다? 있다. 마귀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안 뺏기도록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또 성경을 또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고, 어떤 유혹이 와도 또 핍박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다 어려움 올수록 기도하고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어떤 유혹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니까 마귀가 찾아가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40일 동안에 물도 안 마시고 빵도 안 먹었으니까 얼마나 배고프냐? 이 돌로 네 떡을 만들어 보니 능력이 있지 않느냐? 이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요. 돌 가지고 떡이 되라 하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말씀으로 살아라고 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로 결실하는 자는 뭐냐? 인내, 유혹이 와도 이것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와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돼. 교회 가면 뭐 당신하고 안 산다 이런 협박을 해도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교회 나간다, 이래야 이기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내로 결실하기 바랍니다.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팔복 중에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예수님 말씀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거, 물질이 가난한 게 아니고 심령이 가난한 게 뭐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의 상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의 상태, 이러한 마음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의 사람은요, 뿌리가 깊이 말씀이 내려져서 그 사람은요, 엄청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늘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안 돼 있는 사람은, 간절히 주님을 원하지 않는 마음은 오래 못 가요. 교회 좀 다니다 말아버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은 정말로 열매, 결실이 맺는 이 기간까지는 여러분, 결실 맺는 사람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합시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빼앗기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 실천으로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돈보다, 명예보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어떤 핍박을 받는 것보다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예수님을 더 사랑할 때 모든 유혹과 박해를 이겨내고 결실하는 신앙이 좋은 땅, 옥토밭에 심겨진 신앙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다 같이 결실하는 신앙이 됩시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합시다. 시작. 결실하는 신앙이 됩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 반드시 성공하리라.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내 기도대로 응답이 되